오늘은 노력 그 너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지금 47장, 48장을 할 건데 저 66장까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번 좀 이제 좀 굵직굵직하게 해서 5주에서 6주 사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좀 후반부는 좋긴 좋은데 조금 반복되는 부분들이 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조금 속도를 내서 한 달 정도 5월쯤에는 끝내고 이제는 6월쯤 되면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제 디테일하기보다는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조커 오프닝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이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철학적으로도 또 시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지는 영화여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뭐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의 조커와 또 다른 조커긴 하지만 재밌게 봤던 그 오프닝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영화에 뭐 엄청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영화에 되게 그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보여준 오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뭐냐면 영화는 이제 우울하고 끔찍한 뉴스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 환경 미다원들이 파업이 17일째 이제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가 이제 쓰레기가 쌓이고 쥐가 끓고 이제 생지옥이 되어가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비추는 것은 뉴스가 계속 뭐 쓰레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러면 쭉 하면서 비춰주는 건 이제 아서 플렉에 계속 이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입을 계속 억지로 웃음을 만드는 장면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쓰레기 얘기면 못 살겠다 그러면서 뭐 인터뷰 하는데 쓰레기 안 쳐서 너무 힘들다, 뭐 어렵다, 냄새도 못 맡겠다 막 하면서 이제 사람 이제 그 조커 아서 플렉이 화장하기 전 막 웃고 있는 모습이 막 나오는데 전 되게 이제 감독이 되게 은유를 많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내 삶에서 엄청난 오물과 피곤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관리비를 내면서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시스템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나의 더럽고 불결한 고통들은 문제들은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 완벽하게 치워줄 거란 착각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득권들은 좋은 곳에 좋은 집에 앉아서 리무진에 앉아서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고 또 타인 자기들의 고통이나 불편한 것들을 타인의 땀과 피 또 약자들의 고통에게 밀어버린다는 그러니까 외조화시켜버린 모습을 비추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무균하게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을 원망하는 겁니다. 치우지 않는 왜 치우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치우지 않아서 불편한 것만 얘기하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조커의 모습이 나온다는 건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아서 플렉은 이 이제 조커는 치워야 할 쓰레기로 이제 동시에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환경 미화원보다는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거에 대한 불편함만을 조명하고 있고 또 쓰레기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도 쓰레기처럼 생각을 하고 치워버려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뉴스들 끔찍한 뉴스들을 보거나 요즘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진짜 쓰레기가 맞긴 맞는데 저도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고민이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어떻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로만 치부하면 또 문제가 돼요. 물론 거기 서사를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또 영화 이제 조커 생각을 해보다가 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오프닝 보면 이제 부자들을 욕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저는 숨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제하는 것들은 최근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몇 주 전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재기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 지금 원료값이 높아져서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질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가짜 뉴스나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니까 저는 뭐 봉투를 사러 간 적은 없지만 뉴스를 보니까 봉투를 사재기하는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잠잠해지긴 했는데 그렇게 막 샀습니다. 왜 쓰레기 봉투를 샀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좀 말씀 보면서 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내 삶에서 매일 발생하는 냄새나는 이 더러운 문제들이 비닐봉투에 이제 담아가지고 밖에 버리면 새벽에 누가 와서 치워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봉투를 못 사면 그 쓰레기가 내 집에 쌓일까 봐 그게 불안해가지고 사실 봉투를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 집에 두게 될까 봐 제가 볼 땐 두려워서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두면 이 비극들 그냥 많이 있으면 쓰레기 빨리 해가지고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사실 되게 자신들을 안위하고 자유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놓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랑은 상관없거든요. 쓰레기 봉투는 상징적인 거고 사실 나라에서 거기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거를 보는 거. 사실은 저는 최근의 일이 그 당시과 뭐 좀 결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통제를 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외죄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오늘 그 당시나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원조가 어디냐고 보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바벨론입니다. 기원전 500년 전에 그 안에 바벨론을 보면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보다 더 압도적이고 화려한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전차 여러 대가 나란히 다닐 수 있는 거대한 이중성벽의 도시를 에워싸고 있었고 큰 것들이 있었고 사막 한가운데 물이 솟아오르는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이 제국은 영원하겠구나.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는가? 그리고 완전한 절망과 동경이 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14년도에 뉴욕에 처음 갔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를 일제강점기에 지었다고? 우리나라 그때 건물 3층 이상이 없었을 때 이 100층이 안 되는 100m가 되는 건물을 지었다고? 야 이걸 어떻게 이기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당시 아마 미국을 경험했던 사절단들은 더 큰 좌절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오늘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을 가장 화려한 보좌에 앉아있는 우아한 여주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1절과 8절을 보면 그녀는 흙먼지 묻은 땅이 아니라 푹 쉬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더럽고 피곤한 노동은 식문지 노예들에게 다 외주를 준 상태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다 누군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주인은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앉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어떤 일들을 아니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난 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거다 하였네. 그녀가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교만입니까? 내 지혜, 내 경제력, 내가 쌓아온 이 철옹성 같은 스펙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리고 내 인생에 남편을 잃거나 자식을 잃는 식의 통제가 불가능한 자, 이런 구질구질한 비극은 내게 침범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 여인은 하나님 자기 인생의 모든 변수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곳에 이게 아마 바벨론의 원형은 저희가 중동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뒤에 검색하시면 거기가 바벨론의 본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낮지만 당시 기준으로 엄청 높은 건물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내가 사람들이 해주는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 여인에게 충격적인 굉장히 노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처음 이거 좀 보면 약간 좀 그런데 1절 2절 볼까요? 시작. 천하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벨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을을 빻아 얼굴을 가진 너를 보고 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를 들어.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굉장히 여자의 신체를 비유하면서 이제 그건 끝났다. 너 이제 보호자 이제 시키는 거 끝났고 네가 이제 맷돌 잡아서 일할 타이밍이 왔다. 그리고 다리를 걷어 올려서 강에 들어가서 일해라. 건너라.
누가 너를 건너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여주인에게 강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망할 거야. 그리고 일해야 해. 누구 시키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리고 네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학벌, 남들이 모르는 재테크 정보나 누구보다 빠른 트렌드 분석 능력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너는 이제 망할 거야. 너는 이제 시키는 일도 하지 못하고 너는 이제 내려와서 네가 해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했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높은 곳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곳이든 어떤 조직이든 건물이나 이렇게 보면 제일 높고 좋은 데는 제일 높은 사람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굉장히 시퀀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제일 높은 곳에는 반드시 그래서 맨날 그 펜트하우스라 그래서 위에서 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다는 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만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래에서 보면 위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심리. 그리고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제일 높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 11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려고 했던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천왕성 같던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성의 기습적인 침공으로 하룻밤새 그리고 후련히 지도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군사력도 부유함도 마술과 지혜도 혼이 덮어오는 인생의 재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바벨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스펙을 쌓고 또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분단위로 쪼개면서 갓생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채찍을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라고 돌아보면 그래야지만 내 인생의 가난과 실패라는 비극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야지만 저 바벨론의 펜트하우스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자꾸 몰아세우고 내가 자꾸 뭘 해야지만 내가 안전해질 거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완벽한 주체라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의 거대한 능력주의와 바벨론의 환상 속에 갇혀서 헉헉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올리는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 내 힘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을 통제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평안을 얻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자기 증명적 행동이 도리어 여러분을 짐승처럼 맷돌 돌리게 만드는 가장 피곤한 착취의 굴레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한병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사의 피로사회로 규정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너무 몇 년 전에 굉장히 너무 좋은 책입니다. 피로사회. 짧은 책인데 여기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착취한 성과 주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나쁜 이라라는 선언은 완벽한 성과 주체가 되는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피로사회에서 왜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피로할까라고 보면 누가 나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학대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야, 너 더 공부해야지. 야, 시간을 쪼개야지. 뭐 빈틈을 주면 안 돼. 넌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라고 채찍질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이 피로사회의 개념이 자기 학대라는 개념이 이 철학자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한번 한 5, 6, 10년 됐거죠. 10년 강하게 한번 휩쓸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알랭드 보통 소설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인 사람인데 알랭드 보통이 이 무한경쟁사회가 우리에게 끔찍한 지위불안을 안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위불안. 이게 뭐냐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곧 내가 실패할 것은 전적으로 네가 무능하기 때문이라
라는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너는 루저다. 라고 해서 자꾸 개인의 책임 전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누구나, 현대사회에서는 계속 그렇잖아요. 계속 이제 낙인 찍고 성공하지 못하면 노력하지 못해서야, 부족해서야 라고 몰아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피 터지게 노력하는 것들은 어쩌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무능력자라는 악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존의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결국 믿을 만한 건 나밖에 없는데 나의 자아 실현에만 갇혀 있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자아 실현과 내 성취만 따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병철의 말이나 알랭드 보통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책찍하거나 아니면 현대사회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너는 성공하지 못한 굉장한 루저야. 너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넌 낙오돼야 돼.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바벨론의 거짓 말, 여기서는 거짓 평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의 거짓 평안을 왜 무너뜨렸을까? 전 세 가지 민낯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돈과 권력으로 인생의 고통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 위에 살다 보면 누군가에 계속 돈을 주고서 무엇을 시키면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타인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고 약자의 고통을 착취하며 얻어낸 피 묻은 평안.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여인은 남들이 지금 뭘 먹고 위에서 편안하게 있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피 묻은 고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끔 쓰레기 봉투 제가 조커 얘기했는데 17일 동안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니까 도시가 마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누군가는 고생하고 있구나 생각. 그리고 뭐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시겠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흐름 안에서 돌아가는데 뭐 하나 막혀버리면 이게 눈덩이처럼 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구나. 전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다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유가 오지 않으니까 저는 원유랑 플라스틱이 그렇게 상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원유는 항공가 뭐 하긴 하는데 이렇게 난리가 날 줄 몰랐습니다. 진짜 2,000원이 넘었더만요. 저희 죽전 가는 길에 최근에 싼 주유소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LPG라 몰랐는데 죽전 가는 길에 막 줄이 차가 서 있기를 보니까 이게 줄 서 있지 보니까 거기가 한 150원 쌌어. 그래가지고 막 줄을 서가지고 차가 있는데 좀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끔 새벽마트에 이렇게 작업 끝내고 이렇게 걸어가면 쿠팡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 나르는 모습이 새벽에 진짜 누군가는 이렇게 땀 흘리고 있구나. 그리고 새벽마다 쓰레기 치우는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왜냐면 제가 2층이라서 저희 2층 바로 아래가 쓰레기장이 많이, 저 오피스텔이니까 새벽마다 그 트럭 들어가지고 이거 트럭 업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끄러워 쾅쾅쾅 거리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 새벽마다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아래층에 있다 보니까 아저씨가, 우리 경비 아저씨 누군지도 모르지만 맨날 캔 밟는 소리가 들려. 플라스틱 밟는 소리라. 누군가는 일하고 있구나. 내가 그냥 집어 던지지만, 갖다 정리는 하지만 누군가는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고생하고 있지만 돈 줬으니까 괜찮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세 번째, 어떤 불의를 저질러도 시스템 뒤에 숨어 있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익명성의 착각. 요즘은 익명성이 숨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시스템의 뒤에 있으면, 여기 뒤에 보면 익명성을 강조하지 않죠. 본문이 길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적 후반에 가면 익명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호련히 임할 때 거짓 편안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국 꼭대기에서 콧노래를 부르던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늘 그렇듯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48장 전반주를 보겠습니다. 48장 전반주를 보기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망하는 걸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내면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주의의 방식을 그대로 신앙 안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들의 영적 실체를 고발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일컴을 맡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듣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겉보기에는 완벽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합니다. 가끔 순회도 갑니다. 헌금도 하시고요.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지금 읽지 않지만 4절에 보면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에 노시라고 탄식합니다. 이 무쇠 같은 목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조차 바벨론식 거래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11조도 내고 새벽기도도 했고 또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내 계획대로 내 앞길을 열어주셔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는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초반에. 왜냐하면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여서 주일날 저녁 예배도 있었습니다. 하루 예배를 2번 드리는데 저녁 예배는 청소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후회되는 건 뭐냐면 그때 공부했으면 교회 활동 너무 열심히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수시에 떨어졌거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수시도 사실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냥 일반 전형 했으면 됐어. 사람 많이 뽑는. 근데 괜히 또 막 뽕 차가지고 학교장 전형으로 넣어가지고 그게 더 안 좋은 건데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많이 안 뽑는 학교장 전형은 2명 뽑는 거 그걸 넣어버렸으니 일반 전형 썼었는데 괜히 원망스럽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뭘 하는데 내가 임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뭐가 이렇게 안 돼라고 원망합니다. 군대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군대 왔는데 나 가자마자 힘드니까 군중병 왜 안 되는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군생활 딱 시작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군중병 갔으면 왜냐면 진짜 편한데 그거 못 해가지고 막 억울하고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돌이켜봐 자꾸 거래하려고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은 거래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배 때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거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는 게 예배인데 그게 좀 없다는 겁니다. 자꾸 나의 종교적 열심을 무기 삼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끝끝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무서운 고집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쇠 같은 고집을 꺾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느라 영적인 번아웃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보다 더 지독한 종교라는 이름의 바벨론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지독한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스펙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종교 열심마저 철저히 고발당한 이 폐허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돌이켜보면 그걸 계속 하나님 지적하시거든요. 종교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꾸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자꾸 갇히게 됩니다. 교리에 갇히고 행위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오늘 위대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물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을 오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참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자꾸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것도 나의 이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보다 도덕적이어서 네가 가치는 은과 같아서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은 같아서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서 은 같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평생토록 내가 계속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은과 금과 같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날에는 구원이 취소될까봐 자꾸 불안에 떨면서 피곤한 맷돌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네가 은과 같아서가 아니라 금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처참하게 보지 네가 풀불 그 불구덩이 같은 데서 너를 구원한 이유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너를 살려주는 거다. 이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노력해봤자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의 자격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맨날 찬양할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꾸 자격을 따지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고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살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평생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증명하지 않으려고 해서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도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일차적인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구워주는 구원의 풍경은 복음서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마주한 베드로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폭풍우가 가운데 있으니 물 위를 건너고 베드로가 그 물 위로 따라가는 것, 귀신이라고 놀래고 가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배는 굉장히 편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마지막 안전장치. 바다 위에서 배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바벨론식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에만 있으면 최소한 죽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배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지 뭐 어디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그 배에 난간을 넣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를 저었으니 풍랑이 멈추겠지.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지라는 종교적 거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하시리라는 주권적인 초대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모험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배 위를 건너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위하여 내가 하리라 라는 선언은 내 인생에 노 짓는 것도 그만하고 노 저으면서 선장 노릇도 그만해라.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치열한 도시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재기에 둔 그 사실 되게 쟁겨놓은 좀 쓰레기 봉투도 좀 버리시고 열심히 일하는 봉투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을 버리고 가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색했던 내 목을 꺾어버리고 자격 없는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그 십자가의 낯선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주님의 부르심 위에 거친 파도를 위로 나아간다는 그 모험이 여러분 삶에 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고생했기에 얻는 기쁨이나 내가 이만큼 했기에 보상하는 거래적 종교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부자라서가 아니라 가난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는데 너무 익숙한 이제 기사 제목이 뭐 세 남매 아빠 8명을 살리고 뭐야 우리 떠나다 뭐 기사를 보는 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제 너무 아는 사람 얼굴이 보여서 봤는데 군대 선임인 거죠. 저를 엄청 챙겨줬다. 근데 군대 선임이 잘 챙겨준 선임은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알지만 마음속에서 낳는단 말입니다. 근데 봐야지 연락드려야지 하는데도 사실은 외면하게 되고 또 귀찮고도 하고 계속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은 얘기를 기사로 본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장기 기증을 희망해가지고 8명 살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 예배 때 베이스 치다가 죽었어.
갑자기 쇼크 와가지고 악기를 정말 잘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렇게 죽나? 그냥 살다 살다가 예배드리다 죽는 사람도 처음 봤네. 근데 계속 그게 이제 조금 마음속에 남기는. 왜냐면 그분이 저보다 한두 살 많았는데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랑 만나기로, 야 성민아 니네 교회 얘기 좀 하자, 한 달 뒤에 만나기로 한 형이 새벽에, 그거 이제 이중직을 하니까 새벽에 음향 렌탈하는 일을 했었는데 새벽에 이동하다가 졸다가 그냥 직사했단 말이야. 스피커에 압사돼가지고. 뭘까 싶은 거야 계속.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죽어가는 이야기나 또 그런 얘기를 보면 뭘까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잘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선임 같은 경우도 정말 예배드리다가 죽었는데 그냥 이게 무슨 예배를 드려서 안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숨 쉬고 살아가는 게 은혜. 뭐 그분이 잘못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뭐 이거를 해서 오래 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모든 거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쩌면 굉장히 의미 없는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죽음 보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되게 슬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장기 기증 유튜브에 그 와이프가 뭐 이제 인터뷰 하는 거지. 사실은 이제 거의 간증 수준이지. 왜냐면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진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내딸이 200일이었거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도시에 살아보겠다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노력이 어쩌면 하나님과 계속 멀리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셔서 전적인 은혜와 기쁨의 헌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력서에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이 내 교양 있는 신자, 이제 교양이라고 말도 못해. 너무 슬픈데 이것을 하나의 고상한 10년 정도로 머물지 않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내 삶을 통제하려고 실패해서 남은 그 찜찜한 노력으로 신앙생활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발을 받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기에 안전한 배의 난간을 넘어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얄팍한 계획과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세상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늘 말하지만 무슨 뭐 퍼져 있느냐? 그것도 그런 거 말고 내 노력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노력에만 갇히면 바벨론 여인처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가 내 일을 해주겠지. 은혜라는 걸 알면 쓰레기 치워주는 것도 좀 걸어가면서 좀 되게 감사해요. 택배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감사해요. 사실 내 수고를 되게 많이 덜어주는 거거든. 집 나르는 것도 그렇고. 많이 수고도 걸어주고, 그냥 뭐 하나 해주는 사람들, 뭐 식당에서 밥을 해주는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물론 제가 페이를 하지만 그럼 거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고생을 하신 거잖아. 그런 것들, 또 뭐 뭐든 간에 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노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하시지만 모든 일간은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자꾸 은혜 안에서 기쁘니까 예배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자꾸 흘러나와서 여러분들 신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